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시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간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보내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그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확정되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다짐하며 고백하는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에 가사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목사님이랑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깨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사단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하신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여서 이미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흩어져서 우리가 고난과 또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는 소망이 없지만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의 선택이 아닌 주어진 은혜로입니다. 와, 이 시간 되니까 꽉 차네요. 불과 10분 전만 해도 텅 비었는데,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나의 선택이 아닌 주어진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 함께 보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이 좀 있는데요. 자, 일단 시편은 150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편이 지금 우리가 읽는 시편이 과연 내용이 무엇인가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냐 아니면 탄식의 시편이냐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찬양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근데 탄식은요, 하나님이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계신데 그 자신이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는 시가 탄식의 시예요. 자, 오늘 그 시편을 읽을 때 일단 내용이 뭔가를 먼저 찬양이냐 탄식이냐, 그 다음 두 번째는 표제어를 보셔야 돼요. 오늘 지금 62편을 볼 텐데요. 62편은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표제어의 어떻게 보면 요약이라고 하죠.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제어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작자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시잖아요, 시. 그러니까 시인의 그 감정이입을 해야 돼요. 자기 아들이 배신을 했어. 그리고 왕을 뺏었어, 왕위를.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예요. 그리고 함축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그 모든 긴 산문의 내용들이 메타포, 은유적으로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어떤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니까 이제 거기 보면 감난산으로 이제 도망가는데 이제 고개를 가리고 그다음에 맨발로, 제가 그래서 맨발 오늘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맨발 그다음에 울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윗이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쉽지 않지만 만약에 내가 다윗일 때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그 발에 피가 나는데도 그거 너무 창피하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가장 최악이죠. 여기보다 더 밑바닥은 없어요. 최악.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밀어내고 반역을 하고 이거만큼 최악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을 좀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개인적인 기도에서 공동체 기도로. 이제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자기 아들한테 쫓기면서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니까 개인적인 거죠.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죠. 다윗이 얘기인데. 아니에요. 개인적인 내용이 공동체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인 내용이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내용이 그 공동체에게 주는 뭔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결국은 공동체의 우리의 다 기도의 제목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내용이지만 공동체의 기도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먼저 요약을 먼저 해보면요. 9절에서 10절. 자, 9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사람에게 묶인 인생, 멍청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짧거든요. 뒤에 나음에 보면 입김과 같다고 나와, 입김.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투석하면서 어머니가 뒷바라지하면서 투석하셨어요, 투석. 그 아파트도 그 투석하는 비용 때문에 그거 팔아가지고 그때 만약에 놔뒀으면은 진짜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닥쳤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저는 임종을 못 봤는데 어머니가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입을 이렇게 벌리고 돌아가셨거든요. 사람이 뒤에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입김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건 뭐냐? 들숨과 날숨 사이예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고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고 사이인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들숨이 있고 날숨을 못하면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뒤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인생은 입김과 같다. 근데 그 짧은 인생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한테 포장하기 위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해요. 한 번도 IM으로 못 살아요.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멍청한 인생이죠. 그래서 세상과 묶인 순비바죠. 세상과 묶인 인생, 멍청한 인생이다. 입김과 같다라는 그 표현을 9절에서 10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에서 4절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묶인 인생, 하나님 중심 인생,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냐? 거기에 구원이 있고요. 지금 절망 가운데 건져내는 구원이 있고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 지금은 이렇지만 조금만 참으면 이제 괜찮아진다고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 1절에서 4절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그래서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묶인 인생이 아니라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묶인 인생은 반드시 거기서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소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것들, 죄악이죠, 죄악. 죄악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품고 있으면 같이 죽어요. 죄악하고 가라앉아서 죽어버린다고요. 빨리 토해내야 돼. 스스로 토해내는데 누구한테? 사람한테?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내야 돼. 울어야 돼.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눈물을 안 흘려. 왜냐하면 세상은 일도 잘하고 감정 처리도 잘하는 걸 원해. 약한 모습 보이는 걸 원치 않아. 나중에 그런 사람은 나중에 다 정신병 걸려요. 아니면 누구 약한 놈 하나 붙들어 놓고 걔를 막 공격하고 함부로 막 욕하고 그런 식으로 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푼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척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우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문학 작품에 보면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카타르시스. 울어야 돼. 근데 사람한테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돼요. 토해내야 돼. 죄악을 토해내야 돼. 죄악을 토해내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권능이 임해요. 권능. 그러니까 능력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면 못한 것이 없죠. 능치 못함이 없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러한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 9절에 10절은 사람에 묶인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묶인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토해내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 61편의 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God and 인생이 있고요. God only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또 나의 수, 여러 수가 있어. 많은 수가 있어요. 많은 수, 나의 수, 나의 꾀라고 하죠. 그게 그렇게 살아가죠, 대부분. 그러다 보면은 그게 좋은 것 같죠. 근데 안 좋아요. 나중에는 안 좋아요. 자, 그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온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었고요. 그렇지 않은 수가 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야곱은 똑똑하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 장자권을 받죠.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리고 도망갔죠. 그래서 어디 갔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그런데 이쁜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자기보다 단수가 더 높은 사람을 만났어. 수가 더 많은 사람. 그래서 7년 고생하고. 왜냐면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갔잖아요. 레아가. 그래서 우리 지방에는 언니가 먼저 결혼하지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대. 그래서 7년 고생하고 또 7년 고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삼촌을 위해서 자그마치 21년, 14년 동안을 고생을 합니다. 죽도록 고생하죠. 근데 거기서도 또 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을 구하는데 비실비실한 양은 그냥 통과. 그 다음에 건강한 양은 이렇게 막 우생학적으로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흔들면 또 그런 건강한 양은 또 이렇게 점박이가 나오고 또 비실비실한 건 통과. 건강한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죠. 자, 근데 이제 누가요? 형이 잡으러 오죠. 복수의 칼을 들고 오는데 하는 짓 좀 보세요. 못생긴 양은 앞에다 먼저 배치. 그 다음에 누구? 레아. 못생긴 부인 레아는 앞에. 그 다음에 라헬. 쓰레기죠, 쓰레기. 못생긴 부인은 앞에다. 그리고 자기 이쁜 부인은 뒤에다 놓고, 자기는 맨 뒤에 나. 결국은 자기가 맨 뒤에 가요. 이런 수가 많은 인생이에요. 수가 많은 인생. 이게 좋아요?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요. 수를 못 부리게 그냥 옆구리를 쳐버려요. 환도뼈. 하고서 쓰러지죠. 절어요, 절어. 환도뼈. 아니, 수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다윗은 안 그랬어요. only God이에요. God only가 있고, God and가 있는데, 다윗은 God only라는 거죠. 아들이 배신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다른 수를 안 구해요. 수를 안 구해요. 이상해요. 뭐 도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요. 그리고 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어요. 다 토해내요. 나중에 언약궤를 사독과 아비아들이 가져와서 아무리 압살롬이 왕이 된다 해도 우리는 왕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대요. 가래요. 나 언약궤를 포장할 마음 없어. 나 언약궤 가지고 니들이 인정해 준다고 내가 이 왕이 되고 니들이 인정 안 해준다고 내가 왕이 안 돼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나는 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하면 나는 왕 아니야. 나 그럴 마음 없어. 가. 거부해요. 그렇게 계속 울고 자기 죄를 토하고 가는 거예요. 온리가 하나님 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누가요? 다윗은 하나님 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람에게 웃긴 인생, 멍청한 인생부터 살펴볼게요. 9절에 10절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며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또 사람한테 묶인 인생. 사람에게 포장을 해. 포장. 그런 인생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 입김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100년 전의 일이에요. 북극에 처음 갔어요. 거기는 더운 지방이니까 입김이 없거든요. 근데 입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이게 생명이구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할 때 이게 추운 지방에 나오는 입김을 보고 이게 생명이다. 맞아요. 생명이요. 들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호흡이죠, 호흡. 이 호흡이 바로 생명이에요. 호흡이 생명이에요. 근데 들어 마시기만 하고 못 내쉬면은 죽는 거예요. 억지로 압력을 가해서 죽일 수도 있죠. 숨을 못 쉬게. 근데 대부분은 숨을 마시긴 했는데 내쉬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 하나님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1절에 4절 보니까요. 하나님께 묶인 순비바저는 구원이 있는 인생이에요.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도다. 노래도 있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거짓을 즐거워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세상. 세상은 그래요. 우리에게 거짓.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도 잘하고 감정도 잘하고 잘 처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당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감정이 항상 어떻게 일정해요. 로봇도 아닌데. 근데 세상은 그걸 원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세상에 묶인 인생. 정말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면 그 안에 구원과 소망이 있더라. 어떤 대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온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은요, 그 안에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나아지는 소망이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내 안에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우리 꼴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꼴값. 꼴이 원래 얼굴이거든요.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뭘 해도 잘 돼요. 사업을 해도 어떤 바이오와 계약을 하더라도 얼굴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돼. 근데 그 안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얼굴 한번 거울로 보면 돼요.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온리 하나님의 인생은요, 예, 소망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계약도 사업을 하던 무엇을 하던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하루에 시작할 때 내 얼굴을 보시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그냥 어떻게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다. 그럼 얼굴에 다 그게 나타나요. 그럼 얼굴 보고 되는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얼굴을 소망 있는 얼굴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럼 그 인생은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갈 수 있으면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하루를 소망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 인생은 반드시 구원하고 소망 있는 인생이 되더라. 대적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 우리 얼굴이 명함이거든요. 얼굴이 명함이에요. 소망 있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니까요,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인생이냐? 소망.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노다. 소망은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요새죠. 철통 같은 요새. 어떠한 대적이 오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피난처에 쏙 들어가면 되죠. 예. 들어가면은 적들이 우리를 못해요. 피난처. 우리 하나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이 바로 중요해요.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것. 그러면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토하세요. 자꾸 토해내야 돼. 하나님 앞에 울어요. 자꾸 우시라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인생. 자, 11절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망이 있는 인생, 구원이 있는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 되고 시스로 주를 앞에 토하면 권능이 임해요. 능력. 나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생겨요. 갑자기 말을 잘하고요. 갑자기 내가 뭘 하면 먹혀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권능이 임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얘기해도 관심도 안 가져졌어. 근데 달라졌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자,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이 하나님께 오시는 거예요. 주여 인자하시면 주께 속하는 주께서 각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다. 여러분 지금 콘텐츠가 꽂혀 있는데요. 콘텐츠에다가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꼽아야지 돌아가죠. 우리가 그걸 꼽지 않으면 안 돌아가요. 제가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이게 왜 안 돼? 알고 봤더니 이 잭이 불량이야. 잭. 그래서 집에 있는 다른 잭을 했더니 잘 돼. 핸드폰이 고장난 게 아니라 연결이 안 돼 있는 권능으로부터 전류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없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니야.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라니까요. 하나님과
꽂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늘로 꽂으세요. 콘덴서를. 그러면 그 권능이 내 능력이 아니라 권능이 나한테 들어온다니까. 들어와요. 권능이. 꽂으시면 돼요. 꽂으시면 돼요. 하나님과 묶여. 꽂아. 그럼 어떤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시를 쓴 배경이요. 사무엘하 15장에 나와요. 그 배경을 잠깐 보면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요. 이거 너무 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압살롬이 있는데요. 이 압살롬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포장하는 인생이야. 사람한테 보이기를 좋아하는 인생이에요. 뭐 다윗이 19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어요. 정식적인 부인만 해도 6명. 그리고 첩은 셀 수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3번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1번 부을까요? 아니다. 통과. 2번 부을까요? 아니다. 통과해서 막내. 목동이었던 막내를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요. 한 번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이라는 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이에요. 지방 도시.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는 도시. 그 헤브론 지방의 왕이 돼요. 기름을 붓고. 거기서 6명의 아내를 맞이해요. 그런데 각자 그 아내별로 자식을 낳아요. 첫째 아내에서 난 자식이 암논. 둘째 길르압, 셋째 압살롬, 그 다음에 넷째 아도니아,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7번째 솔로몬 이렇게 되거든요. 자식을 헤브론에서 이렇게 낳아요. 그리고 왕이 되죠. 그래서 7년 반 동안 헤브론의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전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그때는 더 많은 처첩을 거느려요. 그래서 19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아요. 자, 근데 다윗이 죄를 졌죠.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저기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반드시 자국은 남아요. 못을 빼면 못에 자국이 있듯이 자국이 남아. 어떤 자국? 그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더라. 우리 옛날에 그 태조 이성계 아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태조 이성계가 이방석, 둘째 부인에 나온 이방석을 세자로 지명하니까 넷째였던 이방원이 죽이죠. 방석. 일본말로 자부동. 이 방석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첫째가 빌빌한 거예요. 빌빌한 거예요. 아니, 물론 배다른 동생이지만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다말이야, 다말. 이뻐요. 근데 동생이잖아요. 근데 얘가 암논이 이뻐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결정장애야, 얘가. 근데 친구를 잘 둬야 돼. 요나답이라는 친구, 이 간신 같은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가 무서워. 너 장남인데 어때?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그럴까? 그래도 되나? 그래서 그 욕정을 못 참고 다말을, 그러니까 배달한 동생이죠. 다말을 범하죠. 그러면 일단 범했으면 자기가 책임질 일을 했으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양아치야, 양아치. 더 미워해. 막 쫓아내고. 자기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자기 욕정 채우고 나서 더 미워졌어. 그 다말이. 그거를 오빠가 안 거예요. 눈 변하죠? 눈 돌아가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암논이 죽어요. 그리고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야. 아니,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게, 아버지가 우리야, 아버지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막 생기는 거야. 그리고, 아니, 아버지가, 형제들이 이렇게 싸우면 그 중재를 해야지. 그걸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어딨냐.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다. 계속해서 그런. 처음에는 맞는 말이에요. 자기 의를 들고 나와요. 옳은 얘기죠. 맞죠. 아버지가 잘못한 거 맞죠. 아버지가 죄짓고, 아버지가 형제 교통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거 맞는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들고 나와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아버지의 아내, 첩이긴 하지만 아버지 아내를 백주대낮에 욕보이고요. 그리고 살인하는 살인죄까지 지어요. 지는 더하면서, 그리고 들고 나오는 거는 정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안 맞잖아, 말이.
자, 보면요. 1절에 보니까요. 압살롬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자기 중심. 옛날 말로 인본주의라고 해요. 이걸요. 인본주의. 그리고 포장을 해. 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야. IM으로 못 살아. 나를 나로 못 사는 거야. 보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야. 자,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세워. 그러니까 호위병 50명을 쫙 항상 데리고 다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압살롬이 일찍 일어났다 그랬죠. 일찍 일어나서 뭐 했냐면 지금 사람들이 이제 왕한테 송사가 있으면 왕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거든요. 근데 그 성에 딱 지키고 있다가 부르는 거야. 왕자가 부르니까 가겠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여차. 아, 그러냐. 내가 왕이었으면 내가 정말 그 들어줬을 텐데 아쉽다. 내가 왕이었으면 그 억울함을 내가 들어줬을 텐데 아쉽다. 지금 아버지 욕하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아버지 욕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내가 옳도다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들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압살롬이 이르기를 이 땅에 재판관이 되고 송사의 재판이 일어서 내게 오는 자마다 내가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가까워 절하니까 압살롬이 손을 펴가지고 입을 맞춰. 아주 그냥.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야. 압살롬.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포장 완전히 쇼거든요. 쇼야 쇼. 쇼의 천재야. 그게 바로 뭐예요? 압살롬. 자기 중심 인생. 포장하는 인생.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 IM으로 못 살고 보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다. 이 말이죠. 나중에는요. 비참하게 됩니다. 자, 이 압살롬이 자기의 의를 포장하고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아버지한테 가요. 가면서 아버지 제가 어머니의 고향 헤브론으로 가서 제가 예배를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좀 있는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린다니까 아버지가 오냐 갔다 와라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12지파에게 자기의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자 내가 나팔을 불면 동시에 압살롬이 왕이 됐다. 압살롬이 왕이 됐다 외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200명을 또 데리고 가 같이. 그러니까 200명인 그 사람은 압살롬을 따라가서 헤블론에서 나팔을 부는 순간 압살롬이 왕이 됐다. 압살롬이 왕이 됐다. 반역이죠. 반역. 동참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줏대 없는 인생들이죠.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따라가는 인생들. 200명. 그런 사람들이에요. 헤블론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더라. 근데 이 압살롬은 항상 내세우는 게 정의예요. 정의. 옳음. 정의. 여러분 정의가 좋은 거죠. 옳음이죠. 그런데 그 정의는 자기 자신은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정의로 포장하는 거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그 비유에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남을 판단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은 의롭고 남을 여러분들 사실 판단하잖아요. 그죠? 판단하는 순간 뭐예요? 너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틀려. 너 이거 틀렸어. 하는 건 자기는 맞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되래요?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라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일 뿐이에요. 근데 그 순간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받을 것이라.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요 율법의 준행자요 율법의 창조자가 아니니라. 우리 창조자 아니에요. 안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만 정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말만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그럴싸하게. 바로 압살롬이었던 거죠. 압살롬.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자, 다윗을 볼게요. 다윗은 어땠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굴 가리고 부끄러운 거야.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한 게. 부끄럽고 자기 죄가 생각나고 얼굴 가리고 눈물 흘리면서 자갈밭에 맨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별대 포장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왕 사독과 아비아달이 와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폐하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 나 언약궤를 포장할 마음 없어. 그러니까 같이 가라. 그리고 너희들 나하고 같이 하면 고생길이 열리니까 너희들 가.
하나님이 낮추면 낮춤을 당하는 거예요. 좀 낮아지면 안 돼요? 좀 실패하면 안 돼요?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하나님 나 지금 낮추시고 계신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다윗은 포장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낮아지면 안 되냐고요. 꼭 성공만 해야 되냐고요. 꼭 1등만 해야 되냐고요. 꼴등하면 안 돼요? 좀 욕 좀 먹으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죠. 욕을 못 먹는 거야, 자기는.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누가 그러래? 죄인됨을 드러내는 인생이었다, 다윗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햄버거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햄버거가 다 동이 나요. 그 메뉴의 햄버거가. 우리나라 옛날에 삼성 갤럭시 들고 나왔었잖아요. 그때 매출이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의 기업이에요. 움직이는 기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부모님 이혼하시고 그러다가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7살 때.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요. 절망이죠? 게다가 흑인이잖아요. 가정도 엉망이잖아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포기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게 뭐냐면 자기의 어려움이 결국은 이 사람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요. 한번 쇼를 할 때 보면은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일반 진행자하고 달라요. 그냥 같이 울어. 막 그냥 이혼한 얘기 듣고 막 누가 날 버렸다. 같이 엉엉 울어. 공감하는 거죠. 공감. 같이 울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숨을 들이쉬라. 내쉬라.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내가 확실히 가지고 있음을 내가 아는 유일한 순간임을 상기하라. 용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겪었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환난 당하는 자가 환난 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환난 당했는데 괜찮아.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로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만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거든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대요. 깨달았대요. 자,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도 똑같이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포장하지 않은 인생이죠. 왕이잖아요. 얼마든지 몰래 그냥 갈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잖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자,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권능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가드 지방에 있는 이때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사건이 있었어요. 왜 도망갔냐면 사울이 갑자기 이제 여인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여인네들 말에 그렇게 막 귀 기울일 필요 없어. 쓸데없는 거에 너무 예민할 필요 없다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천천이다. 이 말에 헷가닥 한 거야. 나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 뭐야? 다윗이 더 높은 거야 나보다? 헷가닥 한 거야. 악신이 들어간 거야.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러 막 쫓아가잖아요. 창도 던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피해서 들어간 거야. 어디? 적군이었던 블레셋으로 들어갔어. 적군.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바보치고. 근데 거기에서 다윗의 삶을 본 사람들이 있어. 그게 바로 가드 사람 이때와 그 600명의 군사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골리앗을 싸울 때 봤잖아요. 물맷도 5개로, 조그만한 다윗이 골리앗한테, 너는 창가, 단창가, 난 망군의 여아, 이러면 나가라, 이 덤벼라, 이놈아, 하면서 난 그 기백을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 뭐지? 우리 군인들도 못하는 걸 얘는 하고 있네? 저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러면서 그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어떨 때? 바로 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나서 도망갈 때 600명의 가드 사람 그리고 대표적인 이때가 와가지고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그 적벽대전이라는 그 혹시 책
사무엘 뭡니까? 삼국지에 보면 적복대전 나오는데 조자룡이 한 번도 싸워서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조자룡이 그 유비의 군대 앞에서 수십만의 군대 앞에서 이제 적백대전 앞에서 딱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하잖아요. 그때 와, 나 너무 진짜 감동이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그 조자룡을 따랐던 그 부하들이 도망가라고 얘기를 해요. 조자룡이 빨리 피해라. 난 여기가 내 마지막 싸움인 줄 알고 내가 지키겠다 했더니 그렇게 못한대. 같이 우리 조자룡 장군과 같이 목숨을 나누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조자룡 장군을 함께 모셨던 것이 자기의 일평생 영광이래.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죽더라고. 와. 지금 600명의 가드의 군사들이 이때를 비롯해서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와서 지금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다윗의 새로운 인생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진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긴데 도대체 저 압살롬의 편인지 아니면은 다윗의 편인지 몰라. 속을 모르겠어. 그런데 이 가드 사람들은 얼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외국이니까 금방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대. 확실한 하나님의 도움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로부터 다시 시작해. 다윗의 왕국이.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더 확장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600명 이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자,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그 다윗이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면요. 자, 19절에 그때 왕의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우리와 함께하느냐 너를 쫓아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으로 있으라 했더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동포들도 데리고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나하고 있으면 고생이라 이거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고생길을 뭐하러 택하냐 이거예요. 그냥 가라. 그랬더니 이때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과 이때가 그 수행자들이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백성 앞에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에 건너가라는 모든 백성 앞에 광야길을 향하니라. 그러니까 고생하니까 오지 말라 하는데도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누가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 죄를 토해내고 스스로 주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끝난 줄 알았잖아요. 끝난 게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정말 정예군으로 목숨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을 함께 하는 그런 군사들을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자, 그리고 다윗의 이후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충성스러운 600명과 더불어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 다윗이요. 이사야에서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도와주시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시대의 가장 뛰어난 모사꾼인 누구죠? 예. 아이도벨이 있어요. 아이도벨은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삼국지에. 그러니까 이 머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보통 한 수, 두 수를 보는 사람은 제갈공명은 10수를 앞에 내다보는 그런 사람이 제갈공명이잖아요. 바로 아이도벨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도벨은 재원이고요. 그가 한번 능력을 발하면 이길 수가 없어. 너무 뛰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어디로 갔냐면 누구 편에 갔어요? 압살롬 편에 붙은 거야. 압살롬. 근데 희한하죠. 그러니까 인생은요 좁아요. 이 아이도벨이 누구의 할아버지냐면요,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야 이게. 예. 왜 글로 갔는지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다윗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 압살롬 편에 붙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게 정말 믿었던 사람이 가잖아요. 그럼 브레인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널브러져요. 사람은. 아, 끝났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널브러져 아무것도 못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31절에 다윗이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한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아히도벨이 빠가가 되게 해주세요. 빠가는 일본 말인가? 예, 빠가 바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근데요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어떻게 됐냐? 이제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르토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물론 아히도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사꾼인 한 2단계 3단계 아래인 후세가 와요. 그럼 후세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대. 함께 하겠대.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 하면서 압살롬과 싸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로 오지 말고 압살롬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압살롬의 스파이를 심어놓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어 이런 일들. 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전을 벌이는데 어떻게 대전을 벌이냐면요. 이제 오른쪽에는 아히도벨, 왼쪽에는 후세가 있어요. 누가 압살롬한테. 완벽해. 더 이상 이제 당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묘수를 내봐라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맞아요. 그리고 후세는 아닙니다. 이겁니다. 딱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봐도 아히도벨이 낸 게 맞는데 압살롬은 누굴 선택해요? 후세의 안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후세의 안을 선택한 다음에 이 아히도벨은 이게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몸에 달아 자살해요.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 쓰는 인생의 최후가 그래요. 그리고 압살롬도 역시 싸우다가 잘못된 수를 둔 거죠. 악수를 둔 거죠. 말려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싸우다가 상수리나무에 말 타고 가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에 걸려가지고 테리우스 같이 생겼어요. 정말 180에 머리가 이 테리우스 같은 그런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걸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요압 장군이 그를 죽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죠. 아까 아비아달과 사독. 이 아비아달은 조금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블레셋 지방으로 가다가 아히도맥이라는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아히도맥은 당연히 다윗을 받아들이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또 골리앗을 물릴 때 칼도 줬어요. 그게 누가 들었냐면은 바로 사울이 듣고 이 아히도맥을 제사장을 패하고 85명의 제사장들 다 죽여. 그리고 한 명만 살아남는 게 그게 누구냐면 아비아달 한 명만 살아남아. 그 대제사장. 그리고 새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독이에요. 사독. 제사장이 2명인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아비아달 대제사장과 사독 대제사장 2명이 있는데 다윗 시대는 그 두 제사장을 다 받아들였어. 두 대제사장을. 다 2명의 제사장이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두 제사장을 받아들이는 시대였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누가 또 왕이 되냐면은 넷째 아들이 왕이 돼요.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도 이것도 페류나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자기가 품어. 그리고 아까 두 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비아달과 사독. 근데 이 아비아달이 누구한테 붙냐면 이 아도니아한테 붙어. 그리고 요압 장군도 아도니아한테 붙어. 줄을 잘못 쓴 거지.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 아도니아 줄 섰던 아도니아를 쫓아내요. 대제사장이니까 어떻게 건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처리하잖아요. 대제사장 죽였다가는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쫓아내요. 쫓아내는데 이 쫓아내던 아비아달이 후손이 누가 되냐면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 안에서 있었던 대제사장 사독이 후예가 이제 사두개인이
사두개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의 다윗을 죽은 다음에 왕이 돼서 그 정통을 이어가더라. 자, 결론입니다. 자,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 압살롬이죠.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냈던 인생, 인본주의 인생 압살롬.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았던 다윗. 예,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졌으나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시더라.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낸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도와줘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어려움 속에 구원해 주고요. 그 길이, 앞길이 열리게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나의 선택이 아닌 주어진 은혜로 붙든 인생이 다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완전합니다 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은요, 그게 내가 선택하여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수동태거든요. 능동태 좋아하죠,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개고생해요.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 맞춰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다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다 움직여줘야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몰라요. 인생은 수동태예요. 주어진 은혜로 사는 인생. 주어진 은혜로. 근데 그 주어진 게 설사 고통이라 할지라도, 설사 안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어진 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선택해 좋은 거 선택해서 가잖아요. 좋을 것 같죠? 개고생한다니까요. 힘든 인생이에요. 고단한 인생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압살롬이십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우리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선택을 달라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사는 인생들은 결국은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그리고 나의 죄를 아버지 토해내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아버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동행하시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붙드는 인생, 아버지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를 붙드는 인생이 되면 아버지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묶인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묶여온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묶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토로해내며 아버지의 구원과 은혜를 붙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만 믿고 달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본인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토로하고 아버지 탄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뜨겁뜨겁 살아갈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 그리고 포장하는 인생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인생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으로 살면 결국은 피곤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며 아버지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전심으로 찬양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나의
네, 청년부 월요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회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청년 예배 찬양 단원을 모집합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신청은 손상섭 지사님에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고난주간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주일 오전 5시에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절 찬양 콘서트도 진행됩니다. 네, 신청은 신다혜 전도사님께 부탁드리고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김경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내가 옳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편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깨끗하고 그리고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친구로 모시고 1대1의 진실한 만남 가운데서 그런 독대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 조금씩 그러한 인생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포장하고 남 탓하고 가리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솔직하게 나의 죄를 토해내고 드러내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 털어내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